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28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죄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상습적인 죄성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말과 행동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들에게 함께 하시사 오장육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절 마디마디 하나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기관장과 셀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4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말씀을 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녀가 겪었던 고충이 매우 크고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 야곱이 자신을 봐주지 않을 때
레아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의 첫 번째 부인인데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물론 남편 야곱도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므로 좀 그랬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온전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야곱은 오직 라헬만 생각하고 있으니 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자괴감이 생겼는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29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이 장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야곱이 레아를 마음에서부터 지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좀 살다가 야, 안 되겠다 이 여자, 그러면서 라헬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말을 하자, 그러자마자 곧바로 야곱이 그대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언니 레아의 마음은 무너지고 동생 라헬의 마음은 헛된 기대심을 갖게 되는 것이기에 양쪽 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중혼제도라고 하죠. 중혼제도가 허용이 되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중혼제도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과는 분명 일부 일처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성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중혼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온갖 암투에 의해 막장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과 가정이 악다구니팔이 된 것을 하나님에게 탓을 돌린다면 그거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만무동인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면 딱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레아의 성격은 조금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총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력이 약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텐더 이렇게 하여서 연약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맞죠? 그가 불렀던 러미 텐더, 그래서 그 텐더는 그 부드럽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의 텐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우울하고 힘이 빠져 있으며 이게 맥이 풀린 어떤 그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저는 레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차서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느라면 한숨이 나오고 절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런 센치하고 연약한 여성들을 좋아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피를 한 상태였고 여러모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신만고 끝에 친족을 만난 기쁨으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라헬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친족을 만난 기쁨과 안도감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고향집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면서 야곱은 순간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석같이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라헬은 레아와 달리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29장 17절 말씀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씀하여 라헬이 예쁘니까 야곱이 그 얼굴 보고 좋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7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과 아리따운 것을 연계하여 생각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은 단순히 얼굴이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이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기쁨이 되기에 라헬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반면 레아는 힘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같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쌓이다 보니 레아를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이 예쁜 여자를 좋아해서 라헬을 선호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의지할 곳 없던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해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달을 일으킨 것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누구입니까?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 정말 이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라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이용하여 돈을 벌 것인가, 수익을 거둘 것인가, 그것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은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야곱을 사용해야 하는데, 야곱을 부려야 하는데 수익은 나누어 갖기 싫고 일할 사람은 필요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방법으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29장 24절 말씀 보면 라반은 야곱을 속인 뒤에 자신의 딸 레아에게 시녀 한 명을 붙여주는데, 이것은 당시 관례로 볼 때 참 지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몸쪽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자들도 함께 보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딸랑 몸쪽 한 명만 레아에게 딸려 보냈으니,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라반은 상당히 구두쇠였다,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다, 단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째 딸 레아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야곱을 실컷 부리고 나서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라반은 딸랑 몸쪽 하나만 딸려 보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야곱이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라반은 정말이지 경우가 없는 그런 행동을 연속으로 2번이나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처음 속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25절 말씀 중간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근데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말에서 묘한 데자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로한 아버지 이삭의 그 결점을 이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으로 치면 야곱도 만만치 않죠. 그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동시에 너도 그랬으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을까? 이야기를 전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일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분을 터뜨릴 때 분명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먹이는 게 정말로 막된 짓이구나, 못돼 먹은 짓이구나. 내 말에 속은 형과 아버지는 그 뒤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나쁜 짓을 하면 정말 똑같이 당하는구나.
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7년 동안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그가 자신이 뿌려놓은 과실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일종의 죄책감이나 역보상 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야곱은 7년을 무보수로 더 일하였고 드디어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구도가 매우 애매해서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 그의 태를 여셨는데, 문제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태가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여전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어때요? 너도 똑같이 뒤에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면, 여기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를 보게 되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낙담할 이유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우리가 자신 있어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공평을 생각할 때 자꾸만 놓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똑같이 5대5가 되어야 그것이 공평하다고,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물이 없으면 저 사람도 가진 재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으면 저 사람도 나처럼 건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이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평함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합니다. 이 뜻은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고려한 것인데, 내가 만약 그릇이 작아요? 남보다 적게 갖는 것이 공평하겠죠. 내가 피자 한 판을 소화해낼 수 없는데 남들처럼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야 공평한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공평함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준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똑같이 주셔야 공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태를 주신 것이고, 반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라헬에게는 태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아는 4명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루벤이라는 이름은 좀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루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서 말하면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레아는 루벤을 낳을 때 그냥 기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홀대받는 자신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알고 남편도 자신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설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설마 남편이란 작자가 자기를 홀대할까 싶어서 레아는 내심 마음속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시므온이란 성경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꺾인 상태에서 다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레아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레위로 짓습니다. 레위란 뜻은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와 이렇게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연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욕구 혹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요. 그럴수록 동생 라헬을 향한 열등감과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야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야다란 말이 찬양하다인데 이 찬양하도록 하라라고 시키는 말로 바꾸면 야다에서 5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바로 5대이고 거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내가 아들을 4명까지 낳으니까 그때서야 나를 아내 취급해주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남편은 필요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레아의 가치관이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장황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아직 라헬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야곱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기를 연달아 4명을 낳자 분노하여 눈이 뒤집혔어요.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 라헬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에 야곱은 당황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왜 내 잘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라고 되받아칩니다. 그러자 라헬은 무리수를 두는데 30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아들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라도 혈통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이에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웃기지도 않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치열하게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것일까? 그게 아닐진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스토리가 포진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육신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아의 아들 있죠,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레아의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네 번째 아들 누구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으니 이는 낮은 자를 높이사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유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낳은 자식을
자식은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많은 자식 중에서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레아의 아들, 그것도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레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고 엘르아살에 mat단을 낳고 mat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낮은 자를 들어 신앙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좀 들떨어지고 낮아빠진 자를 들어 이렇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곧 우리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한 자, 힘이 없는 자, 눈의 초점을 잃고 총명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열등감에 쩔어 살았던 레아를 사용하사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울한 자, 힘이 없는 자, 눈의 초점을 잃고 비교해 볼 때 열등감에 쩔어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공간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총기가 사라지고 그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여서 내가 정말로 한없이 작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니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사랑받는 자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